산상수훈의 또 성경 말씀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만 적용이 되고 일반 생활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신앙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냥 산속에 가서 수도사처럼 이렇게 살아다가 아니고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그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산에서 홀로 이렇게 다 배우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혹은 어디 사막과 한가운데 아무도 안 오는 데 가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보세요. 5장 팔복이 나온 다음에 팔복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빛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할까봐 주님께서 벌써 하늘나라 가는 길에 이 귀한 가르침이 절대로 세상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가 마음 가까운 자매는 다시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디 회사는 좋은 데 다닙니다. 근데 심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 직장 생활이 그렇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상사가 자기한테 너무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음식을 먹어도 체할 것 같고 자다가도 벌떡벌떡이 나고 너무너무 미워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또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어떤 분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부모님을 그렇게 원망을 해요.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줘봤어요. 우리가 배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지금 과제를 준 상태예요. 근데 힌트는 좀 줬어요. 어려워하니까. 이거 비결을 알기만 하면 그분들에게 우리들 자신의 문제에 이렇게 적용했을 때 다음이 아니고 또 내년이 아니고 나중이 아니고 내가 죽었을 때가 아니고 바로 그것을 알고 적용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하늘을 체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비결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들어놓고 딱 듣고 나한테 아무것도 이거를 적용을 안 시키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7장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짱 동문이다. 제가 해석한 거예요.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앞에서 인생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다 설명을 했어. 왜 청년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 지나고 보니까 다 알죠. 우리가 청년 시절 때는 우리도 모르고 버티고 그랬는데 다 이상하게 지나면 알아. 그러니까 잔소리만 듣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아쉽거든. 그래서 열심히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런데 듣는 당사자는 잘 몰라. 그런데
좀 이렇게 강사가 뛰어나다든가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 설명을 해주니까 전부 알아먹었어요. 그걸 갖다가 야,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은 계획을 짜고, 공부는 내일부터. 오늘 화끈하게 놀고, 이제 내 인생에 노는 거에 더 이상 원이 없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해. 공부할까 안 할까? 다 하죠. 야, 이거 다, 그럼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죠? 안 하면서 진짜 공부하는 아이들은 듣자마자 그렇구나 바로 시작한다.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아, 공부를 해야지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일어나야지 못 일어나. 그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잠 더 자고 싶어, 더 놀고 싶어 이런 게 있다니까. 진짜 일어나는 사람은 빼르릉 하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틈이 어디 있어? 예수님 따라가야지 제자들이 그랬나?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싹 버려도 그냥 발딱 일어나서 가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는지, 여러분이 적용을 해서 그것이 하늘나라를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가 된다. 내가 어떻게 지금 있는 문제들이 구체적인 문제들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희한하죠. 네. 잘 보이세요? 저쪽에 계시면 보여요. 배 타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있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배를 탄 사람, 예수님 가게 배를 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제자들은 여기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항해를 해서 저 편으로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올라타는 게 대단히 쉬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단히 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안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육지에서 사는 이렇게 살다 이전의 삶은 다 버려두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 따라서 이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타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처음 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른다. 그게 바로 갓 거듭난 상태에, 성령 안에서 갓 거듭난 상태의 그 모습입니다. 잘 몰라서 어린아이 때문에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막 쓴다고 했잖아요. 그걸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여기서 뭐라고 이제 그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스피커처럼 이렇게 하고 표시가 있잖아요. 약쓰는 나팔 부는 거.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똑같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 가만히 있다 하는 것을 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사히 항해를 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각종 그 풍랑이나 이런 걸 이겨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하고 같은 배를 탔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가까워져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걸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온유.
온유한 마음이라 그랬을 때, 자,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마음에 점점 우리가 닮아가면 온유하게 돼요.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당히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깥으로 들여다 나타나는 모습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그런 사랑이 넘치거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꼭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점점 예수님의 마음이 닮아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성장해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커가야 되잖아.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 상태에서 아기가 점점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커갈 때 성공적으로 커가는 아이가 있고 못 커가는 아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할 때 성공적으로 커간다? 지난주에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적으로 커간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에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죠? 의인은 어떻게 산다? 의인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안 되는 게, 의인이란 말이 모든 옳은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간 사람, 잘 모르면 이 그림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배를 탄 사람을, 예수님의 배를 건너탄 사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가겠다 결단하고 배를 탄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자, 믿음으로 이렇게 건너뛰는 것도 믿음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구원의 믿음이다 이렇게 불러요. 믿음이,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쭉 가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막 겁내서 두려워하면서 소리치고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 요거는 배를 건너 같이 타는 믿음이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항해를 같이 하는 믿음이에요. 항해하는 믿음이다. 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예수님하고 배를 같이 타고 가는 믿음. 점점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한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지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에서는 건너타는 것은 완벽하게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그런다면, 여기서는 닮아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닮아가는 믿음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예요. 어린아이 상태는 그냥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만 있다 그러면 풍랑이 아니라 배가 뒤집어져도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온유의 상태로 가기 전에, 이 온유의 상태로 가려면, 이렇게 가려면 믿음으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아시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지 않고 태만한 경우, 게으른 경우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나아가지는 못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 전에 지난주에 제가
약간 싹 지나가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약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뛰어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억이 나요. 예수님과 더불어 배를 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죄를 사하여주는 축복이라고 그랬죠. 이제 죄를 이기는 축복이요. 죄를 사했다는 말에 여러분의 세 가지를 다 포함이 된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과거에 범한 모든 죄가 싸그리 해결이 됐어. 믿습니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잘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는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과 앞으로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셔야 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결됐어요. 해결됐을까? 안 해? 해결되지 않았을까? 해결됐다고 믿습니까? 여기까지 잘 배우셔서 잘. 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 범죄하고 사는 게 태반이잖아요. 이 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게 물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다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갖고 한 이것만 이야기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의 초보. 믿음의 초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기 운전들 많이 하셔? 운전 거의 웬만한 반수는 운전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반보도 다 하면. 운전하실 때, 처음 할 때 뭘 붙여야 돼요? 초보, 딱딱지 붙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붙여요? 안 붙여. 왜 안 붙여요? 저거 자신이 있으니까. 또 지금 붙이고 다니면 어떻게 돼? 웃으시잖아, 그죠? 지금 붙이고 다니면 진짜 웃긴다고. 왜냐면 초보 딱지 뗐잖아요. 뗐으면은 떼고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초보 딱지로 돌아가.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뭐 하나 성경 말씀 읽어드려야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혹시 말씀 지금 팍 띄울 수 있나요? 누가 계신가? 오케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나온 말씀인데 6장 1절부터 2절 성경 가지고 계신 한번 좀 열어보실래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이 온유에서 못 넘어갈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하고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어요. 진리의 초보인데 이 초보 수준, 초보가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는 초보가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잘 몰라. 이게 엄청나게 다 센 것들이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낚지 말고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뛰어넘을 때 이미 다 이건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초딱지를 다 떼야 된다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점점 이제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연습해야 돼요. 이 수준은 이제 연습하는 수준이에요. 아시겠어요?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초딱지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올라탔다 내렸다 올라탔다 내렸다 앞으로 가시라고. 이게 단지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의 믿음과 성숙한 믿음 달라져요. 그걸 아셔야 돼. 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배에 뛰어드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갈수록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면 소망이 막 생기고. 무슨 소망이냐면 면류관에 대한 소망.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자꾸 내 마음속에 점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소망이 자꾸 생기거든요. 내 속에서 여기서 뛰어들 때 성령께서는 여기서는 비추어준다고 그랬고, 뛰어들 때는 새롭게 한다고 그랬고, 성령께서는 이제 새롭게 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새롭게 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 확증해 주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음성만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듣고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점점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게으름이 들어가 버리면 태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게으름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 된다. 자, 잘 보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드린 말씀 요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그랬죠. 맞아요, 틀려. 그런데 범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떤 때? 그 다음 구절이 쫙 나옵니다. 한번 부탁드려요. 5장 18절, 요한 1서 5장 18절 너무 중요해서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아직 안 나오면 그러면 찾는 시간 걸리겠죠.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시면 시작. 자, 저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된다? 그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누구예요? 자, 이렇게 다 오해를 한다.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이 성경이 이제 우리 개혁 성경, 개정 성경에 제가 성서공회나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백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야. 여기서부터 큰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영어 성경이나 그 전의 성경들 있죠? 원래 원본 성경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가 하고 다 뒤져봤어요. 한 40종을 뒤져봤는데 내린 결론에 한글 성경이 오역이 됐다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뭐 어떻게 오역에 대해서 이거까지 말씀하시면 우리 저 대림교회 제가 이게 처음 공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 이제 쓸데없이 저게 경어처가 들어가고 있어. 이게 높임말이 들어갔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렇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의인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를 지키면. 자기를 지킨다는 여기서 뜻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면 똑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100%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나신 자가 이렇게 되면 이게 예수님인 줄 알아요. 제가 다윗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남자거든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했고 하나님의 또 사랑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누구한테 딱 걸려요? 밧세바를 봤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그냥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잘 분석해 보면 8개 단계가 쫙 나와요.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해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듭난 상태입니다. 그때는 승리한 상태예요. 사랑으로 넘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지키는 단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때는 범죄할 이유가 없어요. 범죄치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너무나도 예민해져서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키지 않는 단계가 발생이 되는데 유혹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가시떨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 상태가 생각이 나세요? 자, 돌짝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상태가 나오죠? 가시떨기는 잘 읽어보시면 싹이 다 나서 뿌리가 이렇게 내린 상태입니다. 이게 자란 상태인데 뭐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시 때문인데 가시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주님께서? 죄리의 유혹. 뭐 기억나세요? 염려. 이런 것들이 가시예요. 가시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이 핵심적인 게 이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유혹은 다 후면에서 오게 돼 있어요. 어떤 걸 자극하냐면 자, 배는 건너 뛰었는데 살던 폼은 있잖아. 우리가 살던 방향이 있잖아. 버릇이 있잖아요. 습성. 예? 뿌리는 잘려서 나갔는데 살던 그런 게 있잖아요. 담배는 끊었는데 피우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중독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삶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려워지는데 이게 유혹이 바깥에서 사탄이 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바빠요. 이제 자기가 뺏겼으니까 철저하게 공략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자극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유혹은 발생을 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요게 2단계, 3단계. 그러면은 성령께서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단계에서는 이미 우리한테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배를 뛰어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다고. 예수님 예를 설명을 해드렸죠. 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니까 받은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죠. 이게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순간, 배를 뛰어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이유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거듭난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좀 쉽게 믿죠 이러는데 쉽게 믿어야 되죠. 믿으면 쉽게 믿어야 되지만 이게 지식이 있어야 돼. 이게 잘못 가면 구원파가 이야기하고 구원이나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나 내가 구분이 한다. 도대체 그리고 살아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구원을 입은 것 같은데 아직도 깜깜해. 아직도 내가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고 아직도 깜깜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유혹이 발생하는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다. 여러분 다 체험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건너뛰어 본 사람, 건너뛰어 보지 않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영에 속한 소리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건너뛴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죄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바라는지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여기 3단계. 그런데 여기서 수업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업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듣는 유혹이나 이런 게 들려오는 유혹이나 느껴지는 유혹에 대해서 이거 좀 해서 약 느슨한 상태가 이래요. 느슨한 상태. 게으러지니까. 어때? 나는 괜찮아. 자, 이 상태가 약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상태. 유혹과 타협하는 상태. 단계 3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이때부터는 슬퍼하는 단계 넘어가요.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성령께서 슬퍼하신다고. 슬퍼하시는 단계가 옵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져 있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대단히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 이게 병이거든요. 병드는 단계인데 이게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단계 6단계에서 성령이 근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직접 질책을 해요. 막 양심을 통해서 강력하게 질책하고 그러는데 이때라도 돌이키면 돼. 안 돌이켜요. 그런 사람이 있어. 단계 7. 성령이 소멸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성령이 소멸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 육독 같은 성령이 서서히 이렇게 죽어 들어간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견책과 호소의 귀를 막고 오히려 유혹하는 자의 달콤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지막이 이념과 믿음과 사랑을 상실해 버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욕구에 끌려가요. 종처럼 믿음과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 육체로 돌아간다.
누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돼지가 기껏 씻어놨더니 그 더러운 데 가서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배를 옮겨 탔는데, 자, 이 상태는 어떤 단계냐? 배를 옮겨 탔는데 배가 좀 육지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면 어디로 들어가? 무수로 빠진다고. 여러분들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심각해요. 이런 사람은요, 차라리 양극도원만 못했어. 비극적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다. 언제? 하나님이여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 언제 한다고? 그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다. 뭘로 지키지 않는다? 믿음으로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지킨 사람은 엎어지고 깨지고 해요. 여러분들 산으로 이렇게 산 정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올라갈 때 굴러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이게 원위치죠. 제가 우리 아들들 교육할 때 많이 써먹으면 야 힘들더라도 여기서 넘어져라 그랬어. 여기서 넘어지면 어디로 가요? 여기 넘어가면 어디로 가요? 그리고 굴러가자.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요거 갈 때 힘들잖아요. 오르막길 얼마나 힘들어. 근데 갈 때까지는 정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간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뭐 할 때 힘들고 어떤 때는 하소연하고 이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똑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정상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엎어져도 앞으로 넘어져. 아시겠어요? 지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하늘 가는 길에 뛰어든 이상 그거는 축복의 자리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인데 이 가다가 여기서 스톱하면 원위치가 돼. 이 원위치도 원위치가 아니게 이게 확 빠져버린다.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 번 가본 사람은요 갔다가 뺏고 한 사람은 정말 다시 가기 힘들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런 일이 참 어렵다. 이미 물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애통해하는 자가 온유함으로 이 정상을 넘어서 이렇게 주님과 마음에 일치되는 단계로 풍랑이 잦아들고 인생의 풍랑이 잦아들고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과 마음이 일치돼서 시야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 될 때 이걸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데 이 온유에 이르는 순간 이 온유를 향하는 이 모든 과정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느냐면 무슨 복이 있어요?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로부터 위로가 오냐면은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끊임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홀로 두지 않아요. 의지하고 나가시기만 하면 배를 같이 타는데 뭐가 힘들어요. 예수님 마음 배워서 선장이신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이게 성가대도 오늘 샬롬 찬양대에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 모였을 때 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 나왔을까요? 어렵죠. 연습하고 서로가 맞춰가면서 가는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시간이 들어요. 연습은 요 단계는 시간이 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하고 이 마음을 일치시키는 단계는 시간이 걸려요.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지치지 않고 하다 보면 주님과 막 이 가운데 우리가 사소하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일으키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일으키시고 복돋으시고 야 여기서 지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우리를 복돋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끝끝내 가는 겁니다. 끝끝내 간다고. 끝끝내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로 접어듭니다. 이 온유함은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가 돼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야, 이 이야기 나오니까 한국 분들 땅 좋아하잖아요. 이제 난 부자 되기. 부동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란 말이 유산이거든요. 상속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멸류관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멸류관이냐면 부활 후에 받을 멸류관도 역시 있고 그거는 완전한 멸류관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 멸류관은 어떤 멸류관이냐면 이 세상을 이기는 멸류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온유의 상태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에 이런 사람들 풍랑은 잦아지고 세상의 풍랑은 잦아지고 하늘로서부터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대하든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애통의 여정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연습해서 그러면 이게 한 10년 걸립니까? 20년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번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번에 10년, 20년에 하루 만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이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님을 닮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